신문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른 대신 부모님을 이제 자녀들이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영국으로 이렇게 가시게 하셨는데, 그만 런던의 그 다리를 지나다가 무슨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70살 되신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아마 뇌를 다쳐갖고 지금 영국 병원에 한 달째 있는데 회복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도 일단 한국으로 가면 영국에서 치료비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자녀들이 칠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 부모님 보내드렸는데 그만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아주 목마른 일들이 도처에 가득하고, 왜 이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또 우리 사는데 편리한 것들은 많아졌는데 속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의아해하고, 도대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그냥 허덕이다 목마르게 살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인가. 여러 가지 우리는 문명을 많이 발전시켜 놓았지만 이제 역으로 죄악은 더 기승하고 또 마음은 경쟁과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사회 속에 지치고 목마른 모습만 더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힘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여인이 물론 큰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 이렇게 남편을 6번째나 맞이하게 되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처럼 목마른 우리들을 오늘도 그토록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생수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나라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먹는 물 때문에 고통받고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2000년 전에는 더했고, 중동 지방 쪽에서는 물은 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는 것은 요즘도 아프리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내가 생수와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수는 그렇게 흔하기 때문에 사다 먹기도 쉽고 또 수돗물도 콸콸콸콸 쏟아지고, LA만 가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샤워꼭지를 틀면 물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물은 참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제 생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유대 지역이나 그쪽 지방의 사람들에게 생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깊게 강하게 생수라는 단어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이 세상의 생수를 찾았어요. 남편이라는 생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운명은 남편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하니까 좋은 남편, 좋은 생수되는 남편을 만나서 해가를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 뜻대로 잘 안 된 거죠.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잠시는 우리의 목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갈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우리 취미로 할 수 있는 노래방도 어떨 때는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풀어주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술, 마약 뭐 이런 것도 다 생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그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세상에는 그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동안 영원히 해주지 못하지만 순간순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목마르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역사 이래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적도 없는 너무나 극과 극의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 뭐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쪽에서 목마른 인생을 상징하는 이 여인을 힘든 길을 찾아가셔서 기다리시며 만나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가면서 이 여인이 그 진짜 참 생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선택을 넘어 하나님만이 생수이신데 참 진리이시고 그걸 버린 것을 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은 그러면 참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웅덩이를 파갖고 빗물이 고여서 이제 썩기도 하고 그런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조달하는 가짜 생수죠. 엉터리 생수, 깨끗하지 못한 생수를 파서 그게 진짜인 양 그것을 즐기는, 그래서 우상이고 그것이 이제 뭐 구약의 우상도 핵심은 물질이니까 물질과 권력과 보이는 것을 많이 쌓으면 그게 참 생수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 믿음 속에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생수를 파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다가 이제 벌을 받고 혼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두 번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문제는 진짜 생수도 있고 가짜 생수도 있다는 거죠. 뭐 물건의 명품에는 다 짝퉁이 있듯이 인간에게 생수는 필수품인데 없으면 죽는 것인데 여기에 진짜 참 생수가 있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질병에 이르게 하는 이제 가짜 생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조심하고 인생은 이 부분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살피며 살아가야겠죠. 목마른 인생 그 어느 역사 이래로 뭐 그것을 피한 인생은 없어요. 두 번째는 진짜 생수와 가짜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 생수가 필요한데 2차 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다 너무 목이 마른데
때로 그 신기루가 나타나갖고 저쪽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 소리까지 들린대요. 얼른 그 물이 먹고 싶어. 그래서 가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이제 죽어서 누워 있는데 그 입에 다 모래가 한가득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른 병사들이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알고 막 입에 넣었는데 다 모래를 입에 넣은 거죠. 그래갖고 모래에 질식해서 이제 죽었다. 많은 병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참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생수예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생수예요. 영화를 못 보면 또 게임이 생수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 몰입을 하고 또 음란물이 생수예요. 이 스마트폰으로 뭐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에 더 갈증을 느끼고 인생을 파멸에 이르는 그런 생수들이 우리 주위에는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세상도 자체가 너무 목마르다 보니 요즘은 또 그 인공지능이 생수이기도 하고 폐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광고물을 제작하고 또 광고 전문업자가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어느 게 더 낫냐 판결은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우리 자리를 빼앗아 갈지. 우리나라 시티은행도 80%가 이렇게 줄인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모든 편의점에 2, 3년 안으로 알바는 다 없어지고 로봇가 다 대체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증권시장의 저녁의 모든 통계와 그 증권 뉴스까지도 인공지능이 많이 만든대요. 가천의대에서는 수술을 해도 의사와 인공지능하고 같이 자료를 내놓고 회의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다 그 인공지능 의사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니까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여길 봐도 목마르고 저길 봐도 목마르고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목마른 나라 하면 금메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과 아이들은 지난주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48개국에 47등을 한 그런 75% 이상의 아이들은 막 그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그렇게 성적한다고 뭐 공부 선행학습 뭐 이런 거 안 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뭐 나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우리는 거기에 하면서 그런 여기저기 교육 문제 무슨 문제 지금 외교 이런 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무슨 문제 가장 극심한 경쟁과 또 교육은 벼도 아무 쪽에 쓸 것도 없는 조선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외워가면서 시켜갖고 지금 4차 산업에 하여튼 도움도 되지 않는 거를 한국 학생들은 다 뇌를 죽여가고 있대잖아요. 체육 시간도 없애고 그런 교육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지금 서구에서는 다 1교시를 다 체육 시간으로 한다는 거죠. 하루에 체육 시간을 1시간 갖는 학생의 뇌와 공부만 하는 뇌는 다르다는 거죠. 뇌가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냥 이런 뉴스를 들어도 저길 봐도 그냥 목마르고 답답한 거 외에는 도대체 인생에 뭐가 인생인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대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여 아침을 많이 먹은 것처럼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네가 알았다면, 이 말 속에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이건 좀 정말 네가 알아야 돼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자기 고집을 피고, 부모의 심정에서는 네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표현 속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주님의 표현 자체에 그런 애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뭘 알았다면, 누굴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네 앞에 네가 유대인이라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남자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넓고 크고 길고 깊은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애 끝나갈 때쯤인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게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힘이 나고, 예수를 알수록 생계가 돌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속이 시원해지고, 그 로마 감옥이 그렇게 답답하고 답답했는데도 예수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는, 그래서 자기 그 60이 넘어 이제 인생이 끝날 시점에 나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구름에 가려갖고 잘 안 보이던 그 태양의 크기가 태양보다 200배가 큰데, 밝기는 1000만 배나 더 밝은 행성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태양보다 그렇게 크고 1000만 배나 밝은, 그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갖고 봐도 그것도 뭐 빙산의 일각이 우주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빅뱅 시어리입니다. 빅뱅 이론입니다. 어느 날 팍 터져갖고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는 건데, 난 그건 정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어느 날 팍팍 터지다가 다 그냥 지구에, 태양계만 해도 어떻게 지구에만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게 어느 날 팍팍 터지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가 이 성경은 이 모든,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큰 우주, 어떤 때는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밝고 몇백 배나 큰 그런 것들도 요새 하는 이 모든 온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만든 바 되었고, 예수께서 오늘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말은 골로새서에 그걸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유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크신 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는 이 깨달음이 한이 없는 거죠.
어저께 깨달은 것보다 오늘 생각하면 더욱 새롭고 더 내 마음을 강타하고, 이런 크신 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애를 쓸수록 그 알미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직 이 여인이 뭐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때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바로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누구누구야. 아니, 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고 계신 것도 뭐 목사님 이런 걸 다 떠나서 너의 인생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정말 이 본문처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간곡한 어떤 당부, 간절한 뭐 부탁같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진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에서도 그게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 막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부어주신다는 것은 워낙 그 부을 게 많을 때 얘기하지, 이런 양동이에 뭐 조금만 있는데 부어주는 건 아니죠. 그냥 갖다가 그냥 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외모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마음과 영혼은 우주처럼 넓기 때문에, 태평양보다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는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그 예수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인간은 적당한 복을 받아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하여튼 재벌도 만족하는 재벌이 없듯이, 인간은 이게 마음이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얼마 우주처럼 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주를 채우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부어주심을 받아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헛된 것을 부어갖고 그냥 뭐 잠깐 반짝이다 말거든요. 성경은 또 한나처럼 큰 마음에 그런 힘든 것,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힘든 무거운 마음, 그 갈증의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기독교는 뭐 그냥 한번 적당히 점잖게 예배드리는 거 가는, 이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을 열고 우주와 같이 내 넓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음을 받고, 나는 내 속에 답답하고 목마르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그런 것이 참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목마름을 교회에 적당히 다녀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막 부은 바 돼야 되는 거죠. 쏟아부은 바 소낙비처럼. 그래야 인생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고 그러죠. 지금 이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시원케 할 길이 없거든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쏟아붓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 시대에 뭐 바쁘고 분주하고 뭐 또 좋은 것도 많고 기도하자 해서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얼마나 내 속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그분의 실체를 알면,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그냥 하루 종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생활은 아침에 10분 딱 하고 끝, 오늘 일과 끝, 시간표대로 한 과목 끝이 아니죠. 하루 종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일하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자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그 심령 속에 그냥 그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약한가? 예수님을 아직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수시로 숨 쉴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연약한 자를, 이 믿음 없는 자를, 이 미약한 자를 참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생활이 분주해도 숨 쉴 때마다 그저 일하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인생이 세상을 아무리 뭘 구해도 그것은 반짝밖에 안 되니까요.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영어의 anyhow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거기서 한글은 다 그 번역을 안 했는데, 정말 예수가 누구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한다는 거죠. 어디서든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어느 때에도 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 마음이 예수만 향해 있어서 예수를 구하는 이런 삶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잘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지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를 4장 9절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근데 4장 17절에 19절에 가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가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29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막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에 세상의 구주로까지 예수를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알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그냥 예수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무 딱하다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딱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딱합니다. 아멘? 조금은 되시는 거야. 딱한 분이 많은가 봐요.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도 딱해요. 뭐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이 인생이 얼마나 참, 험하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지 그에게 구하고 볼 것이다. 그래야 이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그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근데 원어에는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데 뭐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도 예수님은 된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생수를 마시려면 뭘 해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만 생각나세요? 누굴 뽑으면 생수를 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잘 알아야지. 잘못하다가 또 우리가 흙탕물 마시게 되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첫 번째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고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요. 밥 먹으면서도 구해요. 참 수시로 예수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회사원들 다 불쌍히 여기소서. 중보 기도를 하든 뭐 하든 그 기도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0.05초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들, 목마른 인생들이 세상에 다 죄 있는데 길이 없어요. 누가 다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생수를 먹이겠어요. 생수는 안 줘도 그냥 흙탕물만 안 먹이면 그래도 그냥 나은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지 잠을 자면서도 예수를 찾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잠을 자는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 깨달음이 저는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제 그 달라는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물을 내게 주사. 영어로 이제 기쁨인데 여기 경지에 오른 거죠. 깨달음까지. 어쨌든 예수님이 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완벽하게 깨달아지 못했지만 하여간 이분이 생수를 주신다 하니까 그 정말 보통 생수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쁨이가 됐어요. 이게 진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쁨이 돈 그러지 마시고 그 생수를 얘기하죠. 제가 영어를 제일 처음 배운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니에요? 어디서 배웠는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8군 옆이라 미군들이 행진하고 그러면 이태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가다가 군인들 지나가면 전부 애들이 기쁨이 뭐니. 그 정말 그 철조망에 또 이제 벽에 붙어서 다. 근데 저는 제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정말 좀 그러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구경을 했죠. 그냥 애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 기쁨이 뭐니. 그러면 이제 1센트인지 5센트인지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너도 하나 가져라 해서 이제 저도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 영화 본 게 기쁨이 뭐냐고, 이제 기쁨이 껌. 그때는 껌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껌을 씻기가 어려운데 이제 미군들한테 기쁨이 뭐니 기쁨. 이제 제가 참 영어를 일찍 배웠죠. 그래서 그게 50년대 얘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쁨이 뭐로? 생수를 달라고. 하나님이 누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중요하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그쵸? 하나님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 마셔야겠다고. 그저 하루 종일 기쁨이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고. 이러면 솔로몬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왜 1000번을 나갔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100번 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매달리는데 그걸 갖고 안 주고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까 100번, 200번, 300번, 1000번까지 매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끈질기게 붙어 잡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미하게 시시하게 아니까 그냥 기범이 몇 번 하다가 마는 거거든요. 바디메오처럼 사람 무리가 시끄러워도 내가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거는 그것은 나는 못 가면 자기가 예수님을 내 자리를 앞으로 이끌고 끌그래도 오겠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될 텐데 내가 그 앞에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을 끌고 오겠다라는 이런 믿음이죠.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정말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복의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핸디캡을 가졌지만 그는 매달린 거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구하지 말라고 누가 때려도 구한다고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뭐라 그러든 주위에서 뭐라 그러든 그쵸,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쵸, 주님께 간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가족과 내 자녀와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 주간 우리들의 끊임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었으리라. 이 귀한 요한복음 4장 10절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